예, 오늘이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47장, 4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똑같은 회복이지만은, 대적을 멸하고 회복이지만은, 그 방법이, 그 내용이, 방법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때리고 싸매, 때리고 싸매의 방법으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고, 예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는 뽑으시고 심으심,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이 말이죠. 심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흩으시고 모으심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다니엘서인데, 이는 멸하시고 세우십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멸망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방법을, 언어 표현을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가시는, 이 창조 세계를 장악하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47장과 48장은요, 회복될 기업을 분배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요? 땅과 제사가 회복됨을 얘기합니다. 땅과 제사가 회복됨. 그러면 회복될 기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배하는 거예요. 회복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지파가 넓은 땅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고, 힘없는 지파는 나쁜 땅 차지하고 좁은 땅 차지한다.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기 전에, 땅 차지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복될 기업을 분배하는데요. 4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전에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소성한 땅 분배한다고 예언합니다. 47장.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에, 산초초목에 있는 그것들도 그렇잖아요. 제때 비가 와야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사막에도 풀들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게 물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소성한 땅 어, 분배한다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뭄과 장마를 여러분 우리 겪어가면서 태풍을 겪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상청 예보를 잘못해서 아니면 대처 늦장 버려서 그것은 현상적 상황들이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걸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 일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물 흐르고 물이 나와서 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문이 나오는 것을 물을 건너는 이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성하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호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들이 소성하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들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 두 개 들어있어요. 그네 자연의 법칙.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13절에서 23절까지 지혜를 정하고 12지파와 이방인에게 분배를 명하십니다. 언약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때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주게 되는 땅에서 분배를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주시고 언약대로 하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경계며 땅의 경계를 지게라고 합니다.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며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잖아요. 두 지파이기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지파 뺍니다. 그럼 11지파잖아요. 11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니까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분깃입니다.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옛적에 맹세한 것은 언제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에게 두 분께시라 하면서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준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가로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정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한테는 두 분께서 준다. 그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너희 열주에게 주모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수다 어기까지 면도 그 지게를 경계를 땅의 경계를 쭉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배를 해주는 것들이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21절 한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의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이방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외인이, 지파에 외인이 속해서 그 이방인이 와 있으면 그한테 땅을 줘라, 이 말이야. 그 여호와의 발입니다. 그리고 48장 1절에서 35절까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땅 분배가 중요하죠? 땅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 국권도 생기고 국민도 있게 되는 거지. 1절부터, 그러니까 12지파 이름대로 다 분배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경계와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여섯 지파와 제사장, 아니 성소 및 제사장에게 경계를 그어줄 땅을 예언하여 여섯 지파에게 먼저 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그 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까지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이른 있는 핫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다세분깃이요. 단의 분깃이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 분깃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죠. 납달리 분깃이요. 그 다음에는 문하세 분깃이요. 문하세 지게 다음으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 분깃이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벤 분깃이요. 르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이 다른 분깃의 동편에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이제 그 옆에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 성전,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 후편 장에 제사장들이 살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성소와 및 제사장에게 경계를 끄서 출당을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레위 사람 및 성읍 노동자와 왕에게 분배할 땅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규비죠.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그 땅을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상팔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긴 처음 익은 열매는 밖으로 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3절, 14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이 5만 5천 척 다음으로 5만 척은 2만 5천 척 다음으로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담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천이요 남편도 4,500이요. 북편도 4,500이요 남편도 4,500이요 동편도 4,500이요 서편도 4,500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계속해서 땅 소유에 대해서 어, 그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땅을 소유함이 사람의 맘대로가 아닌 맘대로가 안 되고 정해져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정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소유하고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줘서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해나가는 걸 못하게 합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식대로 뭐예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은 땅, 넓은 땅,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뜻대로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알으라.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화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심을 꼭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이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요, 나머지 다섯 지파에 분배할 땅과 성읍의 사방 열도 출입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문도 아무데나 내가 세우고 싶다. 우리는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하심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 하나. 하나님의 하심을 빼놓고서는 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용케 피해가지고 한 줄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뜻이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지, 그게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르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 지파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 시므온 다음으로는 이사갈, 이사갈 다음으로는 스불론, 스불론 다음으로는 갓, 갓 지게 다음으로는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까지 해서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준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 분깃이니라. 확정이에요.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예요. 그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고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 세계를 주관해 주도에 장악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은 거예요. 확정 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무엇도 거부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편의 광이 4,500이라.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편으로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편, 남편. 여기에서 북편, 그 다음에 봅시다. 이러하니 북편의 얘기를 여기 나왔고요. 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루벤이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문이며 북편, 동편, 그 다음에 남편입니다. 33절의 남편입니다.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요. 하나는 스불론이요. 하나는 스불론이며 시므온이요. 스불론이요. 이사갈 문이며 시몬, 이사갈, 스불론 문이요. 그리고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문 세 개씩 사방으로 하니까 12지파 문이 있는 겁니다. 세 개씩이 됩니다. 그 사면 도합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언대로 주시고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말씀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도 언약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예요?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